현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 계속 게을러져서 그런지 올리는 게 계속 늦어지네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핑계죠. 다 조금 바빠서 네, 이렇게 또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못된 소작인의 비유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이유는 자신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안 바친 거죠? 자신들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안 바친 거죠. 어, 하느님께서 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축대를 쌓고 이 소작인들에게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사악한 욕심이 자라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래도 이게 당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 떠난 주인이 이 포도가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으면 여기 와서 살았어야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선악과나 11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인 거를 좀 기억해 줄래? 라는 의미인 거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10분의 9는 누구 것이에요? 그것도 하느님 것이죠. 근데 이제 10분의 1은 내 거니까 제발 좀 이렇게 감사하게 좀 바쳐줄래? 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감사함을 잊죠. 잊으니까 이 때가 돼서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제 그게 예언자들이죠. 10분의 1을 바쳐야 됩니다, 하느님께. 그렇지만 뭐 제가 예언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예언자직인 거죠. 그 10분의 1은 개신교에서나 바치는 거예요 라고 하며 우리 가뜩이나 부족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니까 하느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잘 챙겨주는 이제 종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데, 진짜 우상은 누구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신 하느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아들을 이제 보냈는데, 이 외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 저자가 뭐다?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왜 하느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냐? 우리는 종이 되기가 싫다. 나는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래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리로 오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있었다. 내가 옳다, 빛이다. 그러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죽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존재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죽이는 거죠. 뭐 꼭 육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이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하게 되면 이제 하느님을 이제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바리사이 이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이라고 여기는 거고, 하느님을 능력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느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하느님과의 이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제발 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 자체인 나를 좀 그걸 좀 인정해 줄래?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생명 조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조금 바쳐야죠.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싹 쓸어버린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겸손한가요? 그 부모님께 일반적으로는 좀 불만이 많죠. 뭐 해주는 것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진짜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봤을 때,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할 때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진짜 인정하려면 내가 하느님이 돼서 하느님이 하는 일을 해봐야 이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아이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이 되지 않고서는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 이게 교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겸손해지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결코 이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쉽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아마 개봉을 안 한 것 같은데, 리틀 미스 선샤인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 꼬마 여자애가 리틀 미스 선샤인이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진행되는 이제 미인 대회, 이 꼬마애가 미인 대회에 이제 막 나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TV 보면서 막 미인 대회에서 1등한 여자가 뭐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뭐 될 줄 알았으면서 거짓말 시키는. 될 줄 몰랐어요. 막 그러면서 옆에 사람 안아주고, 옆에 사람은 막 질투나 죽겠는데 어머 축하해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고 뭐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배뚱뚱하게 나오고, 근데 이런 아이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리틀 미스 어린 아이들 그 미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 헤로인을 마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쫓겨나서 집으로 온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다른 이제 엄마 아빠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제 아빠는 또 사업을 맨날 말아먹고 제대로 어떤 돈도 못 벌어오는 뭐 이런 거고, 엄마는 이제 맞벌이 하면서 딸 키우면서 뭐 이런 것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을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 그 다음에 아들은 자기는 파일럿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맨날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엄마 동생이 안 탔어요. 한참 가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아무튼 답답한 가족들이고, 여기 있는 이제 요 외삼촌은 이제 동성애자인데 그 동성애자한테 차여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뭐 자살 시도를 맨날 하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 마약 중독자의 할아버지를 이 아들이 이제 인정하지를 않겠죠. 근데 이
손녀를 유일하게 지지해주는 사람은 이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약을 드셔서 그런 건지 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이뻐. 너 나가면은 진짜 완전 우승할 수 있어. 막 그러니까 얘가 막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 한번 그럼 1박 2일 동안 그래 한번 가보자. 아니, 돈이 없으니까 아주 이제 작은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꿈이 이 아이가 미인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은 할아버지를 트렁크에 싣고 경찰들이 오는데 막 숨기고 하는 막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런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저런 우리가 존중하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뭐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약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우리를 왜 이따위로 키워놨냐 이제 그런 거긴 알겠지만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한테 바랬던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아들 17살짜리 아들한테는 또 할아버지가 네가 할 거 다 해봐야 돼. 막 여자도 꼭 사귀어보고 사귀면 잠을 꼭 먼저 자봐라. 할아버지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슬퍼하지만 이제 그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미인대에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쁜 옷을 준비해 왔는데 얘는 뭐 이렇게 수영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빌려 입고 했는데 몸매가 장난 아니죠. 그렇지만 또 얘는 또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이쁜 말도 준비해 오고 했는데 장기 자랑을 하는데 얘는 또 장기 자랑을 하나도 준비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서 얻은 이 자신감 있잖아요. 그 자신감으로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이게 마지막 거의 이 장면인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And all this stuff. It's usually dinner right now. Right this minute. Don't touch her. Your act's over, honey. 제발 좀. In a limousine. Hey! Hey, let go of my daughter! Just let her finish! Keep dancing, honey. Daddy's okay. Get your daughter off this stage right now. Now. Honey? Like that? 근데 이렇게 뭐 하면서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좀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 맨날 원망만 하던 아버지를
이들이 또 이해하게 되고 하는 과정을 그린 거죠. 김희아 씨는 자기를 버린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를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얼굴에 의고 있다고 버렸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딸들에게서 내가 엄마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엄마가 나를 낳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는 이 딸들이 그래도 이쁘게 태어나줘서 정말 감사한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버린 것도 사실은 뭐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것 안에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고 보지도 못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뭐 봉성체나 이게 뭐 구역 판공이나 이런 걸 다니면서 정말 강생의 신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것이 사실 봉성체나 이거 좀 해다 보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역 판공 사순절이지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오니까 고마우니까 한두 분씩 이렇게 냉담을 회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푸세식 화장실에 체변 그 비닐봉투가 떨어져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똥 붙여가면서 그거를 이제 꺼내주셨던 그게 강생의 신비였구나. 그게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더 존경하게 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더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들이 잘못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11조를 안 바친 거 천만에요. 바쳤어도 안 돼요, 이들은. 왜냐하면 이들이 남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주인이 되면서 먹여 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아까워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주인이 자신들에게 10분의 1을 주면서 한번 이거 가지고 잘 살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을 한두 명이라도 만나봤다면 선교를 해봤다면 영혼을 구원해봤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봤다면 10분의 1 좀 바치는 거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하느님처럼 하는 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남 보기 위해서 11조 바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정말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느끼게 돼서 10분의 1 같은 거 바치는 게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는 거죠. 먼저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